이 시간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지나가시면 주님의 역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 주를 만져라,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지.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니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 여러분, 기도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 이 비결을 배우시고 이 여인의 기도 본받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은 사무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로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죠, 왕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족장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족장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진 그 시대의 과도기가 이 사무엘상부터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첫 번째 1장 초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아니, 역사서를 쓰면서 왜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올까? 한 여인의 기도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에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처 사회였나 봐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랬는데 자식이 여러 명이에요. 나중에 보면 자식들에게 많은 분깃을 줘요,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둘째였던 한나에게는 첫 번째였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옛날 그 풍습과 관습상 첫 번째 된 그 아내가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또 둘째는 또 자식이 많으니 얼마나 의시되고 좀 깜보겠어요, 첫째를. 그러니까 막 멸시천대를 받는 거예요. 모욕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은요. 그러면 여기 그 집안을 보면 웬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런 상황에 있으면 별 돈을 다 들여서라도 어떻게든지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같이 하겠습니다. 인간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들 해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에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1장 5절에 보면 시작. 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예, 사랑함이라. 뭐라고요? 한나에게 얼마를 줬어요? 갑절을 줬어요. 분인나에게는요 자녀들과 그 아이들이 먹을 걸 줬고 그거의 갑절을 한나에게는 줬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풍부해. 한나는 가진 게 많아. 근데 1장 8절 말씀 또 보시죠.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둘째가 많은 자녀가 있어도 많은 자녀가 있는 것보다 당신에게는 내가 있는 게 낫잖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 당신 사랑해. 너무 위축되지 마. 그걸 격려를 해요. 그런데도 한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11절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한나가 마음이 뭐예요? 괴로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줘서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간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로 가?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해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 억울하면 막 나 억울하다고 이 사람한테 이해해달라고 막 이야기하고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 해결은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엎드리기 시작하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엎드리기 시작하면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억울함이 벗어져요. 괴로운 것이 벗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방향을 틀면 결과가 확실합니다. 주께로 방향을 틀면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속상한 일 많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습니까? 괴로우십니까? 주님께 엎드리세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뭐냐면 응답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응답받았느냐?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응답받지요. 1장 12절 13절 말씀 온전한 기도의 응답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예,
나중에 사무엘을 응답받았는데 사무엘 응답받기까지 그의 기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같이 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변명이에요. 뭐 내가 뭐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다며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못 알아들으셔. 아니, 알아들으세요. 근데 오래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자는요, 응답하세요. 형식적인 자는 그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랬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40일 기도, 100일 기도,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걸 논하기 전에 내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약해지지 않으려고. 아, 내가 올 1년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기도 좀 하고 해야지. 아, 내가 40일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40일 기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집중하기가 어려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갑자기 몸이 안 아프던 것이 허리가 쑤셔. 허리가 또 쑤시기 시작해.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툭 생기고 저런 일이 툭 생기고. 그래서 꼭 방해를 해. 왜 그러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미디어 좀 줄이세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중하세요. 이 집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뭐든지요, 집중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집중하세요. 한두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같이 하겠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주님만 바라보고 상황 좌우 의식하지 않고 기도했냐면 제사장이 보고 이 젊은 여자가 대낮에 이렇게 술이 취해 있어. 그럴 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장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중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도와가. 근데 집에 가면 이놈 아들내미 하나도 안 변했어. 남편 방 안 치우는 거 똑같아 맨날. 그러면 또 확 무너져 또.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손 대실 줄로 믿고 그냥 기쁘게 살아가세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근심빛이 사라지게. 그걸 이겨나겠어요. 그 현실의 순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순간을 믿음의 길로 가세요. 그 순간의 믿음의 길로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현실에 자꾸 무너지는데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으시다. 믿음 가지고 죽게 기도했으면 오늘도 믿음으로 변치 않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반드시 말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는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렇게 멸시천대 받다가, 자식 없어 그렇게 멸시천대 받다가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 어디에 빠져요?
아주 눈도 못 뗄 거려 그 아들에게서. 이 아들에게서 어떻게 눈을 떼? 이 귀한 아들.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길 만한 꼭 그것 가지고 시험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누구 가지고 믿음 테스트 하셨어요? 귀한 아들 가지고 믿음 테스트 하셨어요. 믿음 있냐 없냐? 여기서 이게 그가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끝까지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2장 1절 2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그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1절에 보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아들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놓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해요. 근데 놓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면 또 돌아가면 현실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그리고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자,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아주 이해하기 좋아요. 자, 로또가 있어. 하나님, 이번에 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50% 건축원금 드리겠습니다. 얼마예요? 무서워서 대답 안 하시죠. 50%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로또가 상당히 액수가 큰가 봐요.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10억만 됐어. 그럼 얼마 드려야 돼요? 근데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5억 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솔직하게 그냥 어렵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이제 그거 생각하지. 그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주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응답보다 응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바 편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날로 응답받아서 다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와 응답받을 때 다르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키웠어요. 아니, 그렇게 무시받고 멸시받다가 얻은 그 한 아들, 그걸 성전에 맡겨가지고 제사장에게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손에서 떨쳐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병이니까 가까이 못 가요. 사람들 가까이 못 가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해요. 방법이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소리 높여 그래서 멀리 서지만 소리 높여 그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왜 그러시오? 예, 우리가 나병이 걸려서 이렇게 소외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낫기를 원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예,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보이시오. 근데 다 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사장이 가서 보고 문둥병 나았다 하고 인증을 해줘야 동네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사람 속에. 근데 가는 중에 보니까 다 나았어요. 나았네? 피부병이?
문둥병이 나았네? 그랬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 가고 1명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먼저 응답하신 걸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응답하신. 우리는 자꾸 선물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응답 받는 것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게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을. 완전히 드리고 났더니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미련 없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약속한 대로,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진짜 그렇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 하나도 귀한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5 쌍둥이를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주를 위해서 하나 하면 5 주실 수 있어요.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 그 사무엘 얻었을 때, 처음에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도 이렇게 외손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생겼다 보니까, 자, 아침마다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날라와요. 이제 오늘 그날 육아 일기처럼 날라보내요. 근데 참, 야, 하다가 오후에도 한번 또 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손주들 사진이야, 다. 근데 그 멸시받다가 나온 사무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 과감하게 지키는 거예요.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채워주셨어요.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응답보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역사서, 사무엘상부터 쭉 시작이 되는 그 장기간의 역사서 예언서 쭉 이어지는데 그 분기점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크게 보면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 역사를 바꿔놨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한나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새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한나의 기도처럼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막 아는 소리도 많지만 진짜 그게 진정이라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성도의 해결은 말에 있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아. 저도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대통령 저 대통령도. 근데 불만하기 전에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시대 탓하기 전에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도 기도하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풀리지 않고 속상해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제 전 불무원 회장이지요. 전 불무원 회장이었던 원경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다재다능한 데가 있어요. 국제 구호단체, 우리나라 구호단체의 창설자야. 그러니까 다재다능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어린아이들 한번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해요? 그랬더니 언뜻 생각하기를 야 성경 별거 아니요 간단해. 구약은 할머니가 애 낳았다는 얘기고 신약은 처녀가 애 낳았다는 소리요. 잘 이해 안 가시나요? 구약은 아브라함이 애를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아들 낳잖아요. 신약은 처녀의 예수님을 낳잖아요. 그 얘기요.
근데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능력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시자고요.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 기도에 열심히 하시자고요.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시자고요. 상황 보면 또 무너져 버리는 믿음 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지키셨잖아요. 그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지키셨잖아요. 이번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몸을 가지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충격 먹었어요. 밥값 아니 핏값하고 살아가시나요? 프랭카드를 써 붙여놨어요. 밥값 아니 핏값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서 저는 사순절 일하면 2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려고 하세요. 시간 나면 기도하지 말고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발걸음 닿으면 기도하지 말고 발걸음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수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근데 우리는 때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나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것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와 현실에 차이가 없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와 현실 속에 살아가서도 믿음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바탕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철저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한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에 좀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속에 세상에 나가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내 마음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수 폭풍을 가서 해치사 일체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응답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지 못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오늘 이 시간 제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가 누렸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그 한나의 무릎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부모들의 기도는 자녀들의 역사를 바꾸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가 능력이고 힘이고 축복임을 알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론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